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이맘때 저기 애쉬빌 캠핑장에서 우리 온 성당 식구들이 가축 캠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집에 계시면서 개인 캠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 본당 신자들에게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을 가지고 음악 피정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 음악 피정도 이 숲속에서 더 이렇게 퀄리티를 좀 높게 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본당에 와서 제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비가 많이 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작년 성모의 밤도 그렇고 또 그리고 야외 미사 또 각종 또 산행 한 번씩 갈 때도 비가 왔고 제 이름에 우기가 끼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진짜 무슨 행사하기가 정말 좀 두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1년 연간 계획을 세울 때도 이 가족 캠프가 가장 중점을 두었고 또 기대도 많이 했고 이랬었는데 좀 아쉬워서 그래서 이제 음악 퀴정으로 그나마 이제 달래봤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또 잘 시청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제를 냈죠. 강론 시간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12분이 답을 주셔서 그 중에 6명만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오답이었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느냐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뭐 다 아시면 많은데 우리 집 사람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라고 해서 한 사람만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지금 뭔 소리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 강론을 들으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강론 듣고 보내시는 분이 이제 제가 당첨될 확률이 많죠. 7번째, 14번째, 그리고 40번째. 근데 지난번에 이제 보내신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도 과연 14번째, 40번째까지 오겠습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대략 40일여간 보내시고 하늘나라로 오르신 주님 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가시지. 이렇게 짧게 제자들과 함께 보내다 가면 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안 가시면 안 되나요? 좀 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애원하듯이 또 때를 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고 또 예수님의 승천이 지금 나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서 다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에 찬 그 본래의 삶으로 다시 귀환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승천의 첫 번째 의미는 귀향입니다. 이 귀향, 돌아갈 귀자에 시골 향자를 써서 시골로 돌아간다. 즉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먼 미국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내가 태어난 곳, 또 자라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곳,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곳, 모든 추억들이 아련한 그 고향. 이런 추억에 빠져 있다가도 또 이내 돌아서면 또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들, 채찍을 써가며 바르게 잡아주려고 했던 것들이 또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나고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거기에 묻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들이 세속적인 또 육적인 고향의 의미를 말한다면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성부 오른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원래대로의 귀향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승천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느님께 귀향할 수 있을까요? 미사를 통해 또 주님을 받아 모시면서 그 귀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성체를 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 귀향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움에 빠져 있을 때 또 우리는 하느님께 귀향할 수 없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역시 하느님께 귀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움으로부터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분노로부터 평화로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귀향입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께 귀향을 하고 또 성체조배나 묵주기도나 그 밖에 다른 기도나 또 성경을 접할 때 우리는 역시 귀향을 하게 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 말고 너무 신중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승천의 두 번째 의미는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만나십니다. 불교에서는 회자정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헤어짐이 있으면 영적인 만남, 곧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일을 다 마치시고 기쁘게 하느님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부를 만나서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또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을 때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하느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지나친 미련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책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피정과 같은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또 겸손한 마음을 지닐 때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편견이나 선입관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닫게 하여서 참된 만남, 올바르고 진실된 만남을 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몹시 해로운 낙인론. 저 사람은 안 돼. 저 봐, 또 저렇게 하잖아. 아유, 그렇게 기대한 우리가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기회조차도 잘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 한 번 박힌 인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낙인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참된 만남을 하기 위해서 낙인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낙인 찍힌 사람들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용을 베풀면서 기회를 주고자, 또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새 삶을 살게 해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없었더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그 모습처럼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하느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고독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죄 중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시면서 미사 때마다 사제의 입을 통해서 또 성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고 뼛속 깊은 그 곳까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려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이제 단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 안으로 당신 자신을 투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 삶의 자리에 더욱 철저히 투신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승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당에서 세 분이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삶에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를 벌써 받은 여러분들은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원의, 하느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그 원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때 다시 신앙 고백을 했던 모든 죄를 끊겠다고, 모든 유혹을 끊겠다고, 죄의 지배를 끊겠다고 했던 그 고백, 그 결심을 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이고 그때가 가장 감사할 때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출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 시기에 하늘에서의 삶이 시작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